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정 설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새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주 예수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설날 우리 같이 모였기 때문에 아마 많은 경우에는 가족들과 함께 이 시간을 같이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한번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시기를,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날이기도 하고 오늘은 공식적으로 매일의 묵상 노트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회가 되시면 이 노트를 가지고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특별한 날인 만큼 오늘은 특별 순서도 하나 준비해 보았습니다. 보통 때는 찬양 순서가 없지만 오늘은 여러모로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동안 할렐루야 교회 저의 3기 사역과 함께 찬양 사역을 맡으신 세 목사님들, 안방기 목사님, 최강용 목사님, 그리고 신선호 목사님의 특별 찬송을 들은 다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월의 첫날이자 설 명절인 오늘 온 가족과 함께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감사 드려 주께 감사. 여러분 찬양 잘 들으셨죠? 주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더욱더 그 감사가 충만해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를 지금 쭉 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31장까지 우리가 묵상하였고 또 내일부터는 32장부터 계속 묵상하게 될 텐데, 저는 이때쯤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전체의 흐름을 같이 한번 보면서 나름대로 창세기 흐름에서 가장 이 중심된 메시지가 되는 그 세 군데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세기의 첫 문장, 첫 구절이 되죠. 창세기 1장 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지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또한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셨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초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을 지고 아무리 좋은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기초가 흔들리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기초로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고 근본이고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며 책임지실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 되지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 아니라면 우리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 세상이 책임져야 합니다. 요사이 우리가 코로나19 이 사태를 지나면서 결단코 이 세상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고 우리도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귀한 의미이며 소망이며 또한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우리가 살 수 있는 의미, 살 수 있는 그 이유를 허락하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지요. 두 번째로 전하고 싶은 창세기에서의 말씀은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중요한 구절이라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선택하지 아니할 말씀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전혀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고 금방 스킵오브를 하는, 금방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될 수 있을 텐데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창세기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의 말씀은 바벨탑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요. 바벨탑 사건은 인류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역사의 배경입니다. 인류가 자라면서 이제 뜻을 합하여서 창조주 하나님 없이 우리 뜻을 합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창조주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인류의 사람들이 모여갖고 뜻을 모았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인류의 죄로 그냥 가만 놔두시죠. 가만 놔두시는 게 사실 저주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서로 소통이 불가능한 언어를 갖고 있는 민족들로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서로 소통이 불가능해지니까 서로 불신하게 되고 그때부터 총과 칼을 서로 겨냥하면서 서로 다투는, 격투하는 민족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류의 죄의 결과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버린 세상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이 쭉 진행되고 이미 진행된 이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저주를 받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당신의 사역을 하시고 있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그 조상 셈의 그 가문을 일으키시고 셈의 가문에서 데라를 일으키시고 데라의 가문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민족을 만드시죠. 그리고 그 믿음의 민족에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펼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은 버렸지만, 인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대항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인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창세기, 성경의 처음 책인 창세기부터 신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명확한 메시지가 됩니다. 얼마나 귀한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열정을 갖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열정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나와 나의 가족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게 어떠한 소망을 줍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말씀은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있는 요셉의 스토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45장 5절을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비슷한 내용을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 20절에도 요셉이 그 당시에 가장 컸던 그 애굽이라는 큰 왕국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형들에게 또한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휴먼 드라마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스토리, 또 그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 또 그 전에도 뭐 노아, 에녹, 아담, 뭐 이런 사람들의 휴먼 드라마가 많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결국엔 선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까지도, 우리의 결핍과 문제까지도 결국에는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를 이제 매점짓고 있는 요셉의 스토리에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당신들은, 형들은 나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휴먼 드라마의 반전 스토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미술이라고 엉터리 그림을 그리는데 선생님이 그 그림을 보고 막 박수를 쳐주며 참 잘 그렸다 하면서 자신의 그림을 꾸며가시면서 작품을 만드시는 것을 우리는 그 어렸을 때 아동들의 미술가 학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파괴시킵니다.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잘못으로 무너집니다. 아니면 옆에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당신의 그림으로 꾸며주시어서 결국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당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지금 우리의 인생에서 어렵고 힘들고 정말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선으로 만드실 수 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사실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깊이 말씀으로 들어가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처음 책인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소식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아버지께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죄로 인하여서 망가지고 정말 타락할 만큼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열정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저희들이 있고 아직 구원받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언젠가 꼭 만나주실 우리 친구들, 가족들, 친척들 이 세상에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거기서 소망을 찾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스토리가 우리의 스토리가 아닙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간증이 끝나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깊이 말씀으로 들어가 승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